시편 47편입니다. 시편이 계속해서 지금 45, 46, 47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9편까지 계속되죠. 그리고 오늘 이 주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고 어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45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존재인가 했는데 어제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특히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이 45, 6, 7이 쭉 이어지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인 48편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이 시편이 사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이 있느냐 없느냐, 각 편들이 각 장들이 서로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란도 하기는 하는데 읽어보니까 어떤 연결점들이 있어 보여요. 그죠? 시편 46편과 함께 이 47편도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어제 말씀 46편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짧은데 둘로 문단이 나눠져 있어요. 1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9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절로 4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는 거고요. 그 찬양해야 할 내용도 물론 나오고 5절로 9절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요. 그래서 1절을 보면 6, 7절과 함께 1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어떤 이유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손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박수치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박수를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왜냐하면 6절, 7절을 보면 이 6, 7절은 찬송하라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2절인데도 불구하고 5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요. 또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 그러니까 우리의 왕, 온 땅의 왕, 우리들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손바닥을 치고 즐겁게 찬송하라. 1절, 6, 7절을 그렇게 이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교회 안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논쟁들이 참 많죠. 뭐 의자를 놓는 것이 옳으냐 마냐. 신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의자 놓으면 이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자에 앉을 수 있느냐. 마룻바닥에 아버지 다리로 앉아 있다가 기도할 때나 이럴 때는 탁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서 의자 놓는 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의자를 이제 어떻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불가피하게 의자 놓자는 쪽이 이제 대세가 되니까 의자를 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앉아 있다가도 기도할 때는 이 의자 위에 탁 무릎을 꿇었어요. 요즘은 그런 분들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찬송할 때 손바닥 치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손바닥을 치면은 전도관 같고
이 전도관이라는 것이 요즘은 이단이지만 옛날에는 성결교회를 전도관이라고 했었습니다. 60년대 이런 때는. 그러니까 그 장로교나 감리교나 뭐 이런 데는 예배 시간에 손뼉을 절대 안 쳤는데 이 전도관은 막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고 그래서 저거 이단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 아니라 그게 이름을 바꿔서 성결교가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손뼉 치고 있어. 부흥이 많으면 손뼉 치고, 우리 교회는 낮 예배 때나 이런 때 손뼉을 안 칩니다만은 뭐 치지 말라 해서 안 친 건 아니라 분위기가 그래요. 저는 손뼉 쳐도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교회 분위기가 뭐 손뼉 치는 걸 유도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치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손뼉 치며 그래요. 그러니까 손뼉 친다 안 친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건데 괜히 논쟁을 한 거죠. 의자 놓느냐 마느냐처럼. 전에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는 뭐 그 오른손의 교회, 왼손의 교회 한 교회가 둘이 싸워가지고 나눠진 데도 있고 피아노 놓느냐 마느냐 해서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조금 안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뭐 미국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조그마한 이 교단인데 둘로 나눠졌어요. 무악기파, 유악기파. 예배 시간에 악기 쓰면은 안 된다, 악기 써도 된다. 이걸로 나눠진 거죠. 그냥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확실한 것과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근데 진리에 분명해야 된다는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성격이 쓸데없는 것에도 너무 분명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1절에 그렇게 손바닥을 치며, 즉 박수치며 즐거운 소리로 그래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그럽니다. 지존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거. 이게 6, 7절에 왕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47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주제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왕이다라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주라고는 늘 말을 하죠. 주님, 기도할 때도 주님 그러고 설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서 예수님도 하지만 때로는 더 줄여서 주님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 이렇게 말은 잘 않죠 우리가. 근데 실은 주님 로드십, 영어로는 로드십, 주 대심. 근데 킹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이 용어를 잘 안 써서 그렇죠. 왕 되신 하나님. 찬송 부를 때만이 아니라 주와 왕은 유사한 개념이기는 하죠. 근데 조금 더 강하죠. 왕이라. 주님이라고 하면은 복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왕이라고 하면 복종 안 하면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력합니다, 이게. 사실은 유사한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 지존자라고 그렇게 높이며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두렵다. 주인하고는 격이 좀 다른 거죠. 좀 더 강하게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 그러니까 그 온 세상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 아래도 복종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어저녁에 제가 수요 예배 설교할 때 말했던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이죠. 계속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고 그렇게 그 주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느냐? 온 땅을 발 아래 복종케 하고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는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뭘 바라봐야 하는가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집중하다 보면은 왜곡시켜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한다 그러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논밭 같은 거, 나라 같은 또는 조금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직업이나 가정 이런 것도 다 기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격을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죠. 그래서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 되심이 나에게 영광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화를 여기서는 말을 그렇게까지 안 나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래서 영광과 찬송, 영광과 감사. 이게 로마서 요즘 보는 1장 21절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불신자고 죄인인 거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절서부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 이 올라가신다라는 말로 5절에 두 번이나 해요. 올라가심이여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즐거운 함성과 나팔. 하나님은 무악기파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나팔 소리 속에서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나팔도 불고 손뼉도 치고 무악기파는 뭐예요? 나팔은 불지 말고 손뼉만 치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구애를 안 받으세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다라는 말이 뭐냐 하는 거죠. 올라가신다. 어디를 모악산 올라가시나요?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나요? 이 올라가신다라는 말은요. 8절에 보면은 통치, 다스림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 즉 왕좌에 올라 앉으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 임금이 침전에서 사생활을 할 때 하고 이제 진무를 보기 위해서 만조 백관이 쫙 늘어선 가운데 보좌에 앉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자 같은 뭔가를 하시는 그게 뭐냐면 다스림, 즉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뭇백성을 다스리며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이 앉으셨다가 올라가심, 5절에 올라가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뒤에 뭐 했어요? 40일 만에 올라가셨죠. 우리는 그 승천이라고 그러는데 승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어디로 갔는가? 누가 그랬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는데 안 보이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뭘 하늘 쳐다보느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천 그러면 저 어디 우주 어디로 가셨는가 지금 저 한 1000m 올라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올라가신다라는 말은요 보좌에 앉으신다하고 맞닿아 있는 겁니다. 즉 올라가심 승천은 그 의미가 왕 되심, 통치자가 되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다 하면은 딱 우리가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면 속죄가 떠오르잖아요. 속죄 물론 속죄뿐만 아니라 전가된 의도 우리가 함께 봐야 하지만은 속죄와 의롭게 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 이걸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남. 그럼 승천 그러면은 보좌 왕 되심하고 연결을 딱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언제까지 왕이 되시느냐 할 때 재림할 때까지. 재림한 후는 성부 하나님께 나라를 넘겨드린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도 아니고 성부님도 아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인 거죠. 물론 이 삼위일체를 분리해서 말하는 것은 좀 위험스럽기는 하지만 삼위 전체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통치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니까
그 보좌 위에 올라가셨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았다 그래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의 왕노릇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무슨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우리 4절에서 말한 기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기업과 왕노릇은 같은 것이 아니지만 연결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으로 오면 올라가셨다, 다스린다, 보좌에 앉으셨다가 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뭐 하자는 거예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6절, 7절 아까 우리가 봤지만 계속 찬송하라는 말을 5번이나 하면서 왕이시다라고 그래요. 왕,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우리의 왕만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죠. 교회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시다. 그분이 특별히 나의 왕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이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같은 거죠. 찬송가는 곡과 함께 시가 합해진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고요. 9절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현실 속에서는 좁혀졌지만 성경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됨이. 유대인들이 쓸데없는 선민의식 때문에 자기 민족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좁혔어요. 실은 아브라함, 자기들의 조상을 처음 택할 때는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나 구원을 말하지 않았어요. 온 세상에 복이 되어라 하고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후손인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빼버리고 나만의 하나님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들도 다 유대인이고 아니면 유대인으로 귀화한 고라 자손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만 고라 자손은 귀화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이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절에는 좁혀져 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바리새화 되면서 좁혀진 거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가 독립운동하고 연결된 파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오랫동안 그것도 1, 20년이 아니라 뭐 100몇십 년, 200년 막 이렇게 해오면서 생긴 이 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해방 후에 만든 교단이 고신이에요. 고신. 이분들은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애초에는 굉장히 이게 좁혀져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을 칼같이 나눴어요. 내 편, 네 편 이렇게. 그런데 이들도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의 왕으로 이렇게 높임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왕이시고 주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의 왕인데 너는 왜 네 왕도 몰라봐 이렇게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필요할 때는 입술로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속으로 안으로 좁혀 들어와서 어느덧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섹타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 고립돼 버리는 이게 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들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저질렀는데 예를 들면 8, 90년대 불상에다가 막 불상 목을 자르고 막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십자가로 이런 것도 스스로 세상에서 교회가 고립되는 행위이고 또 이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정광훈 씨를 주변으로 해서 극우화된 정치 세력이 된 기독교도 사실은 스스로 기독교를 온 세상의 왕이신 주님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좁혀지 안으로 오므러들고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세상에서 담이 쌓여져 있는 것 같은 코로나가 와서 이건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막 그렇게 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힘이 없죠. 작은 외침에 불과하죠. 그러나 그런다 해도 작은 외침이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펼쳐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지존하신 왕 하나님을 온갖 수단 다 동원해서 손뼉을 치던 나팔을 불던 찬송하고 높여드려라.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 앉아 계신다. 즉 통치하고 계신다.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의 기업이고 나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왕이시고 주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데 이것이 곡조 있는 찬송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과 내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드리는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